설교 주제가 성령님의 강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의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50일째 되던 해 그 시간에 성령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내려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120 문도가 성령을 받고 불의 가지 갈라낸 성령을 체험하고 서로 방언을 말하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회중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하는데, 오늘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우리 교회의 성령 강림의 능력이, 또 여러분의 심령의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들이 되어서 어려운 역병들,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신들과의 대적을 하는데, 바로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의 850명 대 엘리야가 1명, 이렇게 서로 영적인 전투를 하는데 엘리야가 이깁니다. 그 사건의 내용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읽어봤고, 이 아세라 바알 신들이 어떤 거냐? 바로 바알은 아세라 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세라 신은 뭐냐? 가나안족과 아모리족 속들의 최고의 신이 된 어머니 신입니다. 어머니가 낳은 그 아들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는 850명의 그 사람들이 오늘 엘리야와 단둘이 싸우면서 하나님의 큰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구경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 아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백성이 말 한마디 대답하지 아니하고. 과연 엘리야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바알을 따라갈 것인가, 이걸 어떻게 결정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찌 보면 이 시간의 영적인 전투는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과 일의 대결이라고 해도 가언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엘리야는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니까 850대 1이라는 그 신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사람까지도 다 합쳐서도 일당천이라는 엄청난 유괴 앞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이루었던 본문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승리란 게 뭡니까? 이길만한 곳에서 이기는 건 승리가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이기는데 여러분 그게 뭐 승리합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승리란 것은 내가 이길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없었을 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을 때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승리를 다 받기를 바라요. 호박나무로 이빨 자랑하지 말고 정말 강하고 능력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이기는 그런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지, 그것이 나는 승리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승리를 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런 승리를 항상 맛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든지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5절 이하 말씀 보면은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했어요. 나는 연약한데, 나는 할 수 없는, 나는 힘드는데 누가 도우냐? 성령님이 내 안에 주장하시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 그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가져다 주셔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성령으로 시작돼 성령으로 끝을 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기 시작하에 성령이 이끌려 산에 가서 40일 동안 주님이여 금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 보면 이제 공생일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를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그들의 얘기입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몇 날이 못 되어 나와 똑같은 주의 영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 몇 날이든 너희가 기다리고 성령을 사모해라. 그 말씀을 들었던 500명이었지만은 다 도망가고 120명이 마가 요나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간절히 말하니까 10일 만에 드디어 성령의 바람같이 권세같이 바람이 혀같이 달라지며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말하고 든든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 1번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 교회는 세계 모든 교회는 여러분 성령의 뿌리가 근거하고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뭐냐? 성령이 임하는 곳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후에 그 다음에 주의를 감당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 믿는 나를 손해 갈까 봐 예수를 피했습니다. 예수를 나라 모른다고 신했습니다. 하물며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선장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며 떨어왔던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믿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믿어지게 하니까 목숨을 내놓고 죄의 삶을 감당하는 큰 능력의 사도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희들끼리 다리다툼하고 물리를 걷다가 빠지고 예수님 버리고 뿔뿔이 헤어지고 목숨 때문에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는 엄청난 위경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코로나에 나에 오십시오서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는 병엔 균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구별하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이것 때문에 핑계가 되고 이것 때문에 핑계가 돼서 내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이럴 때마다 더 믿음이 생겨야 돼요. 더 보석 같은 믿음이 생기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러면 성령이 오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에이즈라는 병이 걸렸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병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을 위해 고민하고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그런 축복 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혼자 간다 하지 마시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에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임했다면 오늘 구약의 성경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녹여내는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갈멜산 불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강림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의 바알 싸움 속에서 이스라엘 신앙이 되살려지던 그 갈멜산을 한번 가보십시오. 가서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새로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하는. 지금 우리의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과 대결해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힘으로 능으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갖자고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기십시오. 다 승리하십시오. 모든 이 병을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주의 능력을 여러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말씀 주제가 뭐냐면 거룩한 싸움에 나서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피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피한다고 여러분 됩니까? 싸움은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움을 주실 때는 우리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 민족이 싸울 때 그들이 지름 같지만은 모세가 손을 넣어 기도하니까 그 아말렉 군대에 이기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해결하지 못해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내 연약합니까? 연약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돼야 되고 우리 거성교회 예배는 지금 회복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더 힘차게, 더 능력 있게, 더 주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거성교회, 그 교회가 난 복받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 복된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환경 합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사업의 문을 열어놨지만은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직장을 나갔지만은 직장의 어려움도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일하고 갔지만은 일할 곳이 못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셔서 여러분 최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어려운 일을 연약함을 도우시는 오늘 성령님이 이 시간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고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갈멜산의 전쟁터에서 그 전쟁터는 하늘의 권세를 다투는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과 같은 권능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능이 아무에게나 지급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전쟁이 임하는 군사들에게 지급되는 품목이 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안일하게 후방에 자리를 틀고 앉아서 전방의 동료들이 싸우든 말든 전세가 유리하든 불리하든 자기와 상관없는 휘파람을 불고 있는 신자에게는 결코 영적 무기가 선물로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만 굿이나 보는데 누가 성령 줍니까? 아니에요. 내가 힘써 이기며 요단강을 발을 딛고 건너갈 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예화가 있죠. 홍해를 건너갈 때는 홍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흔히 말하면 침례받았다, 세례받았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구속학자들이 말할 때. 그리고 40년 광야를 훈련받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가나안 땅, 복지의 땅을 들어갈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가만히 있어도 물이 건너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건너냐? 내 발을 내 디디라고 했습니다. 아니 홍해수 갈릴 때는 물을 쫙 깔아주니까 그 물벽이 생기고 마른 땅에 걸러갔는데 이 요단강은 전혀 갈라지지 않고 그대로 그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유속이 깊습니다. 아주 빠르는 거예요. 네, 강은 깊고 좁고 하기 때문에 유속이 아주 빨라요.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좀 나눠줘야 걸어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에 발을 디뎌라 그랬습니다. 결국 디딜 때 그 순간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요단강 물이 위에서부터 멈추고 마르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은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무엇이 들을 때 성령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만히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일할 때 성령은 주십니다. 일하고자 나갈 때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일할 때 행하자 할 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크신 능력은 최전쟁에 최전방에 나가는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능의 역사로 체험하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9장에 보면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거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내가 어떻게 바라만 보리요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인의 기질이고 십자가 군명의 기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돼요. 우리가 빨과 싸워야 돼요. 우상과 싸워야 돼요. 우리의 작은 믿음과 싸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성령을 밤새도록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말로만 들어지지 않고 우리 성도의 심령에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성적인 성령이 아니라 내 안에 일하신 성령이 우리 성도에게 임하게 주옵소서. 모양적인 성령이 아니라 우리 사업장의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그분에게 성령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그 속에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성령이 일하셔야 이 능력이다. 여러분, 그 역사가 성령을 인정하며 믿음에 당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은 영적인 싸움을 볼 줄 아는 사람에게 성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 골리앗이 나오죠. 여러분, 골리앗 이 완전하게 짓눌려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골리앗의 장대함에 모두가 다 겁을 먹고 질질 피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린 초립동에 불과하지만은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 전장에 들어갑니다. 가보니까 이스라엘의 모습과 하나님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너무나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 다윗은 내가 가서 이기겠노라 하는 용감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아무나 내릴 수 없지 않습니다. 형들도 군인들도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있는 판에 어린 초립동이 어떻게 이 결단을 내리고 나가겠습니까? 그랬을 때 마침 만났던 맏형 엘리압이 그 얘기를 해요. 그 모습이 어떠냐면 사무엘상 17장 28절을 우리 한번 찾아봐 읽겠습니다. 시작. 그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기러 왔도다. 다윗은 이 자신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0장 33절의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말씀했어요. 바로 자신의 결정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 사울도 다윗에게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싸울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 믿음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거룩한 영적 싸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은 골리앗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칼과 단창이 얼마나 큰 걸 말했지만 오늘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칼과 단창은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만군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니라. 여러분, 물몇 하나로 이 골리앗 죽이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능력 중에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성령. 오늘 이 갈멜산의 전투가 바로 영적인 싸움, 그걸 우리가 깨달은 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갈멜산으로 오는 엘리야처럼 그 전쟁터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다. 그렇게 골리앗 같은 영적인 대적 사단을 대적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물맷돌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제단을 쌓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따라하세요. 제단을 쌓자. 아멘. 제단은 뭡니까? 제사예요. 제단과 제사, 그러면 지금의 예배예요. 예배를 자꾸 쌓아야 돼요. 예배를 자꾸 드려야 돼요. 제단과 제사는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눈다, 교통한다, 하나님과 서로 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과 만남을 의미해요. 예배는 하나님 만남입니다. 오늘날 예배, 제단을 예배, 이 자리에 고로 하나님 예배는 최고의 능력의 자리고, 최고의 축복의 자리고, 최고의 기쁨의 자리고, 최고의 평안을 가져온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할 때 큰 영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두 사람이 모였지만 그 속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비록 속으로 가정에 예배드리지만 그 가정 예배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멀리해서는 안 돼요. 예배를 사모하시라. 성령의 충만한 삶과 그 능력을 힘입은 생활은 온전한 예배의 생활에서 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성령 충만한 생활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소중히 여기며 온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꼭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제 칼럼을 제가 썼는데 여러분 그냥 종이라고 버리지 말고 매주 쓰면 읽어보십시오. 저는 어렵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한 번도 경험 못한 시대. 예배가 멀어지고 교회가 욕을 먹고 야단을 맞고 많은 세상 사람에게 교회 때문에 표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러면서 예배가 점점 줄어드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일제강점을 당하여 신사참배의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놓고 기도했고 예배드렸던 우리 선진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6.25 동란을 통해서 한국의 전쟁의 포화석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래도 예배당에 불이 났을 때도 그들은 예배를 내리지 않고 생명들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물며 피난 가서 학교가 없어진데도 불구하고 학교 생활을 다 한 분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민족, 그런 역사적인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 믿음의 축복이 열면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예배를 생명을 드리고 내가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통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다시 말하면 제단을 쌓아라 그 말이죠. 예배 드리라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오늘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전심으로 다 드려 남은 것이 없이 불을 태운 것처럼 오늘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물을 부었다 그랬습니다. 도랑을 파고 제문을 다 올려놓고 물을 3번씩이나 도랑을 부었다, 물을 부었다, 가져다 부었다. 그러므로 물이 부어져서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온통 물로 적셔진 재물을 불로 태우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만 가능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 오냐? 겸손한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현장에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왜 났습니까?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으로 할 수 없는 이 기만 명을 먹여야 되는 이 절대절명의 현장 앞에 다 인간의 수치를 들여다봐야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안드레의 손에서 어린애 도시락의 분량에 그 떡을 가지고 예수님이 갔을 때 주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받쳐줬을 때 주님은 그 일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이 먹고 남은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근본 축복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도 다른 건 다 좋은데 여러분 교만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좀 의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고 내가 있다면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이단도 겸손하면 오래 가는 거예요. 이단도 교만하니까 넘어지더라고. 이단도 교만하니까 들쳐내지더라고.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제단을 쌓을수록, 여러분 물을 부을수록, 여러분 제단을 태우는 용을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통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물을 그렇게 부어놨는데 어떻게 물을 불로 태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알량한 생각을 버려야 하늘의 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아무리 담아봐야 한 뼘박도 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담으면 끝이 없는 축복이 저 이름을 읽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바로 그 전에 보면 이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오죠. 통에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만들어 먹고 죽기 위해서 불을 피울 나뭇가지를 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야를 만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내가 다 안다. 네 집에 가자. 가서 그 떡을 먹어 내게 좀 만들어 타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인간 세상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그대로 해요. 자기 의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인 일, 하나님의 사람인 줄 그 뜻을 이루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 그 바치는 마음, 그런 믿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끊임없는 계속적인 축복을 공급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야.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과 능력으로 채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짝이라 말씀했어요. 겸손한 하나님 높여주시고 주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엘리야도 물을 가져다가 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축복은 여기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살아계심을, 능력이 있게 하심을 여러분 보여주는 역사가 환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9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할렐루야. 기도와 성령의 역사 있는 곳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신 이단과 사교가 무너집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찬신임을 알고 엘리야의 말을 따라 바알 선자들의 모조리 기손 시내로 데려다 죽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싸움에 이기면 이단과 사교는 저절로 약해지고 소멸되어 없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영적으로 이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지 마십시오. 괜히 여러분 뉴스에 나오고 어떤 소식에 나오고 여기 침소 붕괴해서 아이고 나는 어쩔까 너는 어쩔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오. 내가 나 할 일은 내가 철저히 하고 내가 준비 잘하고 내가 절제하고 내가 예방 잘하고 그러면 교회가 가장 안전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잘못하고 나서 교회 오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 같지만은 이런 사건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야단을 맞고 욕을 먹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여러분이 잘 구별하시고 예방하시고 교회에서는 은혜를 입고 성령의 권능을 입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과 영적인 싸움이 이기면 소망이 보입니다. 은혜의 성령의 담비가 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신 그 자리에 기도하면서 사원에게 그 이후의 말씀 보면 바다 저편에 한번 바라보라 했습니다. 바라보았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쩌면 소망이죠. 그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나중에 큰 먹구름이 되더니 정말 비 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에 갈멜산에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난 역사가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내 이 소망은 은혜의 큰 비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 성령 강렬에 갈멜산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교회에 임하고 다시 한번 회복의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은혜 속에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